네, 나오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상의 쉐마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생마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2주 전에는 신명기 6장 말씀으로 쉐마 교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었는데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 전했던 이 쉐마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하늘의 표적을 구하자 깔끔하게 사양을 이렇게 하시고 건너편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벳세다로 가시면서 하셨던 비유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심한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나신 거죠. 그런데 이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마가단 지역을 급하게 떠나오느라고 떡을 챙기질 못한 거죠. 그래서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8장 14절을 보면은요, 이때 떡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 적어도 예수님과 12제자면 13명이 먹어야 되는데 떡 하나 갖고는 도무지 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제자들의 염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서로 의논하면서 야, 우리에게 떡이 없어가지고 누룩 이야기를 하셨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긴 여행을 해야 하는데 떡 한 덩어리밖에 없는 건 너 때문이야. 네가 챙기지 않아서 그래. 뭐 이렇게 서로에게 잘못을 전가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불신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서로 비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책망을 하신 걸까요? 제자들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계속되는 공격과 배척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영적 각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마도 제자들은 떡 한 덩이로 배부르게 먹게 하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에도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떡 5개로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자, 이러한 그리스도의 책망을 듣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번은 12바구니였고 한 번은 7광주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한두 번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일상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줌으로써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우치기를 바라고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표현이요,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 5번 나옵니다. 한 번은 의식주를 걱정하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번 사용이 됐고요.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6장 30절에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은 바다의 물결을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8장 25절에서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에게 물에 빠져버리게 되죠. 14장에서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믿음이 작은 자야라는 말씀이 사용이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4번이 사용이 되고요. 누가복음에서 한 번 사용된 이 문장은 영적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이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자들,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걱정하는 자들을 지칭하는데 예수님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영적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에 대한 탄식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그러니까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보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빨리 세상 염려 버리고 영적인 깨달음을 너희가 얻어야 된다라는 촉구이기도 합니다. 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자꾸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방금 읽은 1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부분을 제외하고 누룩이라는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누룩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인데, 누룩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변질시키는 그런 성질을 가졌다라는 것, 그리고 적은 양이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 속성을 가졌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현상이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몇 명이었느냐? 약 6천 명 정도.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보다 적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뭐 끼케야 뭐 10,000명 정도 되겠죠. 그 사람들이 수백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변질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수백만 명의 유대 백성들을 변질시켰다는 점에서 누룩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신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보다는 오히려 일상생활의 법도를 세밀히 규정했던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은 도외시한 채 이런 인위적인 규정, 사람들의 전통만을 지키는 형식주의, 권위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죠.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영적 세계를 부인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만, 현실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이 기회주의 또는 물질주의를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그들에게만 있으면 좋은데 그들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 갑니다. 이런 변질된 신앙관이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릇된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옳은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전통으로 가지고 온 거에 따르면 예수님 너의 말씀은 지금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배척하는 겁니다. 인간의 잘못된 가치관이 문제인 걸 깨닫지 못하고 나는 옳아, 그런데 올바로 전하고 있는 당신 말씀이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6절과 7절을 살펴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듣고서도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의도를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해서 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 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인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자신들이 떡을 두고 온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걸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틀리다라는 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어때요? 여전히 이 땅의 것, 육적인 것,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떡에 대한 책망으로 들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책망하셨던 그 본질적인 게 뭐였어요?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영적인 눈을, 영안을 뜨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관심이 다르면요, 이해도 달라지게 됩니다. 비록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관심이 다르면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이해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속된 말로 이야기하자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즉, 성도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깨닫고 나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시켜 나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일치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8절을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떡이 없음으로 인해 서로 의논하는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마가단에 두고 온 떡에만 있어요. 그것에 연연해하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가진 관심은 우리의 믿음을 말해줍니다. 제자들이 떡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느냐,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나의 믿음의 척도를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코 의식주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연연해하는 삶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시인할지는 몰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의식주를 확보하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나가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년 3월 20일이 되면은 세계 행복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유엔 지속 가능 개발 연대라는 곳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몇 등이나 했을까요? 56위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은요,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순이었어요. 이들 나라가 꼽힌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교육 선진국이라는 겁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단순히 학교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신에게 어떤 적성이 맞는지를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이 직접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다. 모든 학생이 대학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공부하지 않아요. 시험 성적을 높이기 위해 학교 공부를 하지 않아도 사회적 편견이 없습니다.
어떤 학생이 꼴찌를 한다 해도 그 학생을 공부 못한다고 놀리지 않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공부는 달란트일까요? 아닐까요? 달란트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달란트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재능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쑥쑥 못 올라가요. 백날 공부해도 그 자리예요. 저는 공부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다른 머리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예컨대 뭐 손흥민 또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박태환, 뭐 김연아, 뭐 이런 스포츠 선수들, 스포츠 스타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음악을 잘하는 아이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무언가를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는 못하지만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맞는 걸 잘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우등생이라고 하면 딱 하나만 꼽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나머지는 다 뭐예요? 열등생이에요. 앞서 소개한 1위부터 10위까지의 나라 대부분은요, 우등생이 여러 명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 음악 잘하는 아이, 운동 잘하는 아이, 손재주 뛰어난 아이, 이 모든 친구들이 다 우등생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각기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달란트에 맞게끔 개발시켜 나가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돕는 일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을 보면은 아니죠. 우리는 공부가 최고예요. 무조건 공부예요. 국영수사가 여기서 탈락하면 인생 실패자로 낙오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고개는 끄덕거리시잖아요. 아니 흔드시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는 내 아들이 이번에 성적을 40점 받아갖고 왔어요. 야 임마 너는 누구를 닮아갖고 공부를 이게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학원은 왜 다니냐, 학교는 왜 다니. 그럴 거면 기술이나 배워. 그리고 기술 가르치세요. 왜 안 되는 공부를 자꾸 시키려 그래. 우리 아이는 머리가 공부하는 머리가 아니에요. 뭔가 다른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은연중에 스스로 귀천을 만들어냅니다. 공부 우등생, 리꼬르, 판사, 검사, 의사. 이게 당연한 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복 순위가 몇 위예요? 56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 진학에 목숨 걸고 공부해서 진학을 합니다. 행복한 삶은 몇 위예요? 딸랑 56위예요. 그 공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그리 행복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예요? 나보다 더 좋은 걸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더 욕심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 욕심 부리는 거예요. 왜? 내 자녀는 나보다 좀 더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그래서일까요? 몇 년 전에 육아정책연구소라는 곳에서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 양육관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직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바람직한 부모로서 어떤 덕목이 요구될까요? 사랑? 인애? 헌신? 뭐 아니면 뭐 아이들과의 소통?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꼽힌 게 뭘까요? 경제력이에요. 경제력이 21.8%였고요. 자녀와의 소통이 18.8%, 인내심이 18.7%, 바른 인성이 11.5%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라는 대답은요. 전체의 8.1%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경제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랑과 관심보다는 돈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위해서.
오죽했으면 어떤 교회에서는요, 중고등부 사역자가 주일 오후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공고사임을 당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쉽게 말하면 잘린 거예요. 왜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노냐 이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장로님 자녀가 있는데 고등부인데 주일 예배 드렸으면 집에 와서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데 자녀가 집에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고등부 전도사님을 붙잡아 놓고 내 자녀 데리고 놀고 있다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구두로 몇 번 이야기했대요. 일찍 보내세요. 일찍 보내세요. 일찍 끝나면은 일찍 보내세요. 그런데 애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애들이 안 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재밌으니까 교회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집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당회를 통해서 공고사임을 당한 거예요. 잘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장로입니까? 학생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지내는 게, 교회에서 노는 게 이게 잘못된 거냐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욱이 어떤 보고서를 따르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3주 전부터 교회 출석률이 30에서 40%가 뚝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시험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분자인 부모들도 시험 기간에 예배드리지 않고 공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뜻하느냐? 언제부턴가 공부와 성적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신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보다 시험이 우선되고 학원이 우선돼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학원 가야 돼요. 수련회 가자 그러면 학원 가야 돼요. 뭐 하자 그러면 과외 가야 돼요. 아이들이 교회에 붙어있질 않아요.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튀어갑니다. 어디로요? 학원으로. 왜? 엄마가 혼내거든. 아빠가 혼내거든. 학원으로 막 가는 거예요. 5주 가면 목사, 장로, 자녀도 시험 기간에는 합법적으로 빠진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빠져도 학원에는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맞습니까? 예전에 아랫지방에서 사역할 때에 실제로 대화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어떤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목의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조원사님 안녕하세요. 제 딸이 고등부예요. 네. 딸 이름이 그랬더니 이제 가명입니다. 설화예요. 잘 모르실 거예요. 작년까지는 교회 잘 다녔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고3이라서 올해는 쉬라고 공부만 하고 내년에 대학 가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냥 통보하는 거예요. 내 딸 고3이니까 교회 안 나올 거야. 전화하지 마, 신방하지 마. 저는 이 말처럼 들렸거든요. 여러분, 고3이니까 교회 1년 쉬라고 했다라는 이 아무개 권사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학 입시가 달린 문제인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네,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부모가 가르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신앙보다 세상의 길을 선택했고 학원에 가라고 했고 공부하라고 했고 예배보다 세상의 일이 우선이라고 가르쳤어.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세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나님을,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모가 아이에게서 밀어내버린 거예요. 떨쳐버린 거예요. 시험 기간에 교회 나가지 않고 공부하기를 바라는 부모에게서 아이들은 뭘 배울까요?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배움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해버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화는 올해 30살이 됐습니다. 지금도 제 연락처에 있는데 2년 전에 지인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밥을 같이 먹게 됐어요. 여러분, 설화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설화의 신앙생활은요,
고2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를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대요. 단 한 번도.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연연해하면서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연연해야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 땅의 초등학문 가르치는 것에만 급급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살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가르쳐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인데 왜 어째서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고작 강가에 두고 온 떡 몇 개를 그걸 잊지 못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느냐라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게 뭐예요?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떡 때문에 고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모든 필요를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냥 염려와 근심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고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룩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서 그때서야 비로소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감겨진 영의 눈을 뜨게 하여서 영적인 진리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둔하고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은 깊은 영적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유명한 말씀을 선언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틈이 날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읊조리며 정해진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참석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교회 학교에서 드려지는 이 정해진 예배 시간으로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회 대부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168시간이에요.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딸랑 1시간입니다. 그것도 예배 시간과 공과 공부 시간을 다 포함한 시간이에요. 이 1시간도요, 예배와 공과 공부 시간으로 나누면요, 선생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10분 내외밖에 안 돼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을 키워주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깨달음과 역사가 일어나긴 하지만 마음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을 키워간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의 신앙을 전적으로 교회 학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해도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모이기가 힘듭니다. 학원 가야 돼요. 과외 받으러 가야 돼요. 뭐 하러 가야 돼요. 교회 끝나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바빠요. 자, 그렇다면 자녀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모가 되겠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을까요?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라면 어떨까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몇 시간이나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도 통계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10분 미만입니다. 제일 많이 한다고 했던 부모가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한대요. 제일 많이 하는 부모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루가 아니에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168시간 동안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대부분 10분 미만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일주일 동안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부모들도 엄청 많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뭘 뜻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보다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적다는 거예요. 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요, 교회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그 아이의 신앙을 제대로 지켜낼 수도 없고요, 성장시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보고 아이고 우리 아이들 좀 잘 부탁해요. 그런 부탁 받으면 정말 난감해요. 붙어있을 시간이 없어요. 끝나면 바로 집으로 데리고 가요. 학원 보내야 된대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평일에 만나라는 거예요? 만날 시간이 없는데 아이들 학원 가기 바빠요. 아무리 교회에서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삶을 보면서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걸 경험해버린 그 아이들에게는 말씀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시간 또 허비했다, 재미없다라고 하면서 빨리 학원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아무리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말라고 해도 딴짓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맡은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예배 시간만 되면 핸드폰 만지고, 아니면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옆 친구 괜히 건드리면서 속삭이는, 도무지 고쳐지지가 않는 그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부모님이 안수 집사고 권사인데 왜 그럴까? 늘 궁금했는데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이요 예배 시간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거래처에서 연락 온다고, 전화 온다고 예배 시간에 전화 받습니다. 심지어 셀 예배를 인도하다가도 사업상 전화가 오면은 그 예배를 받는 거예요. 구역장이죠. 구역장에 구역 인도를 하다가 전화 오니까 잠시만요, 전화를 받는 거예요. 예배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예배 드리고 있다가 설교하고 있다가 여러분 잠시만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아이가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깨달은 거죠. 아, 예배보다 사업이 우선이구나. 아, 예배 시간에 저래도 되는구나. 아,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떠들어도 되는 거구나. 그러니 예배 시간에 핸드폰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가 안수 집사인데, 내 어머니가 권사인데 예배 시간에 그러고 있거든. 근데 왜 너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네가 나쁜 놈이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어물쩍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있는 목적이 뭔가요?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할 수 있도록 각 연령별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 학교입니다. 여러분, 대학부, 청년부 지나고 장년부 갔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학교가 끝난 게 아니에요. 장년부도 교회 학교입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말씀에 듣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도 교회 학교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 과정은요, 하나님의 교육적인 시선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조금씩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으면 복음을 받은 자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 그로부터 또 다른 선교가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모르면 물어보아야 돼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모르는 것이 있으며 어느 때고 목회자를 찾아와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럴 수도 없고요. 성경 지식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축출날 필요도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저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올바른 신앙관을 세워주는 것,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러라고 목회자가 있는 것이지 설교만 하고 교회나 지키고 청소나 하라고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소서 2장 22절 말씀처럼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 그것에 맞게 우리의 시각을 끊임없이 교정하고 또 교정하고 또 교정하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힘쓰는 곳이 바로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따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일상에서 길을 걷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쉐마 교육을 하셨습니다. 들으라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선배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양육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죠.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들의 교훈이 워낙 교묘하고 유혹적이어서 제자들이 쉽게 그 교훈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을 바라보면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많고요, 손해 보는 것 천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은혜이고 그 모든 것이 감사할 일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시시때때로 읽고 암송하고 읊조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고 또 그 뜻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요, 일상의 쉐마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올바른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가고, 그래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처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그런 경제적인 그런 것들 남겨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하나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